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은 또 우리 각 부서 내려가서 또 나중에 선물 받으세요.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중고등부도 중고등부 어린이가 아니지. 예, 초등부까지. 예. 의젓하게 우리 중고등부들은 예배 잘 들으십시다. 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들이 많아요.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 사랑장 맞습니다. 그리고 9가지 은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은사장은 몇 장일까요?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예, 그렇죠. 12장입니다. 그리고 부활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재림장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축복과 저주장 신명기 28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메시아 예언장은 이사야 53장.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위인들이 선진들이 살았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그럼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119편.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쭉 살펴보고 있는데 119편은 바로 무슨 장? 말씀장입니다. 말씀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기록해 놓은 119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 잠이 오시는 분이 계시죠? 집에서 성경책 혹시 베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 없나요? 그런 분들은 시편 119편을 자꾸 읽으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119편이 말씀에 대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도 시편에 있는데 시편 117편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2절로 되어 있어요. 2절로. 가장 짧은 장. 그러면 가장 긴 성경은 몇 장일까요? 그것도 시편 119편인데 몇 장일까요?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76절로 되어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장인데 좀 이렇게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이 구성이 좀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철자가 알파벳이 모두 자음이 22자거든요. 22자. 22자인데 각 알파벳이 8개 절씩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각 알파벳 처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알레프 A에 해당하는 영어의 A에 B에 해당하는 단어가 베트, C에 해당하는 단어가 기멜, 그리고 D에 해당하는 단어가 달렛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각 행이 8개씩 이 각 한 단어씩 이렇게 각 철자가 우선돼 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시를 썼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우리 친구들 알죠? 숫자성 알아요, 몰라요? 숫자성. 유치부 숫자성 알아요, 몰라요? 너그 숫자성 몰라요? 1 하면 우리 유치부는 맨날 성경만 보나 봐요. 숫자성 1 하면 1초 2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기다려? 4 사랑해 너를 사랑해. 5 오늘은 말할 거래요. 6 지금 60억 넘어요. 그렇지만 60억 지구에서 7 널 만난 것을 럭키. 그렇지. 행복해. 8 그렇지. 야, 태민이 역시 태민이는 머리가 억수 좋아요. 태민아,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나. 8 팔딱팔딱 뛰는 내 마음. 9 구해줘 이 내 마음.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늘 사랑할 거야. 뭐 그런 숫자성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알파벳에 따라서 이렇게 시를 쭉 써놨어요. 왜 여러분들이 알파벳에 따라서 알파벳 순서대로 8연씩 시를 그렇게 썼을까요? 뭐 해라고? 기억을 잘해라고. 왜 기억을 잘해야 될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것도 철자에 히브리 철자에 탁탁 따라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20절 자막으로 뜹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칠 때에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띄워주세요. 말씀을 보낸대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몸도 치유받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대요.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떻게 하지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 화재 나면 우리 친구들 몇 번에 전화해야 돼요? 119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시편 119 시편 119편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결 방법이 뭔지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런던의 어느 유명한 신문의 편집자가 런던에 있는 사회의 각기 유력 인사들에게 설문 편지를 보냈어요. 설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감옥에 가져갈 수 있는 책이 3권밖에 안 된다면 당신은 무슨 책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렇게 설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98%가 첫 번째로 성경을 꼽았대요. 성경책을 나는 감옥에 가져가겠다. 왜 성경책을 꼽았냐 하니까 성경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이다. 이 응답을 한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무신론자들인데 자기가 감옥 간다면 꼭 갖고 갈 책은 성경책이다. 그렇게 응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감옥에 가는 경제인이나 감옥에 가는 정치인들 꼭 감옥에 나올 때 뭐 들고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책 끼고 나와요. 이렇게 최태원 씨도 성경책 끼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갔을 때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성경책 많이 읽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옥 가서 성경 읽고 싶어요? 아니면 감옥 가기 전에 성경 읽고 싶어요? 감옥 가서 성경 읽으려 하지 말고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 감옥 갈 일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감옥 갈 일도 없어요. 그만큼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책이에요.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우리의 신앙에 기적도 일어나고 체험도 일어나고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신비한 그런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또 신비한 체험 우리가 하지만은 그런 기적이나 체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 이상한 데로 빠져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더라. 야 거기 뭐 신기하게 있는가 없네. 그런 데 따라가면 큰일 나요. 기독교는 그런 신비나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여러분 어떤 병이 낫고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은요 꼭 교회 아니라도 기독교 아니라도 다른 종교도 참 많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 어떤 분들은요 절을 얼마나 절을 많이 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빌면요 병도 낫기도 해요. 절에 가도 병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무당들 혹시 아세요? 이 정말 신통한 무당들은요. 저도 이게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들도 얼마나 신비한 현상, 신비한 행위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소환해 내는데 이 무당이 할아버지 목소리 똑같은 목소리로 얘들아 이러면서 했잖아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똑같이 흉내내요. 그리고 신비한 일도 무당의 세계도 많아요. 어떤 귀신이 충만한 무당은요 작두 위에 올라가지고 작두 칼춤을 춰요. 여러분 이런 신비하고 이상하고 좀 이렇게 이상한 좀 우리가 뭐 평소에 못 보는 그런 신비한 현상
다른 종교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왜냐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태초의 존재 양식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흔드냐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됐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으면 기독교는 다 공중분해해 버립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119편을 말하기를 금덩어리가 여기저기 들어있는 바구니와 같다 그랬어요. 금덩어리가 여기저기 들어있는, 성경이 다 사실 금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특별히 시편 119편은 금덩어리가 여기저기 있다 이러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금을 많이 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내면 그것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 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자들이 복된 사람이며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다.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다.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주의 도다.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법도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율례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모든 계명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주의 어려운 판단이다.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주의 율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법, 누구의 말씀이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은 원래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말은 사실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저 사람 말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속을 쓸 수도 있어요. 사람 말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이래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내가 그거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해도 이상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진리인 거예요. 성경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희민이 오늘 감기 들렸던데 괜찮아요, 희민이? 아니야, 컨디션 안 좋아? 희민이는 엄마 아빠 믿어요? 잘 모르겠대요. 똑바로 하세요, 엄마 아빠. 아주 희민이가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거죠? 그 사람 얼굴을 믿는 거예요? 키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그 양반을 믿습니다. 저분은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말이 곧 인격이잖아요, 여러분.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구라나 치고 농담이나 실실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러면 잘 안 믿어요. 안 믿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아니면 진실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절 떼어주세요.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면 성경도 거짓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 믿으면 안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 중에,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실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진리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복이래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셨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요, 복은 멀어지고 저주가 찾아와요. 저주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 힘드노? 왜 이렇게 막 보이노? 그런 분 계시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별로 가까이 안 해도 뭐 별일 없던데요. 뭐 저주 같은 거 안 받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엄청난 축복이 다 있는데 그 축복 못 받는 것도 저주예요,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것도 저주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우리 복 받고 싶지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절부터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이 시작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이 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진정한 복은요, 깨끗하면서 온대요. 행실이 깨끗해야지 복을 받는데요. 우리 친구들 밖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손발 씻으라 하죠? 안 해요? 안 해? 안는 것만 좀 이상하네. 밖에서 놀다가 오면 손발 씻으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그 엄마 더러운 손에 이상한 그 더러운 거 왔는데 엄마 뭐 맛있는 거 좀 잘 안 주잖아요. 씻고 오라 그러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씻어야 돼요. 깨끗해야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깨끗해야지.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돈이 많고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명예를 쌓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 타락하죠, 여러분.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했는데 죄를 지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이 자살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심심찮게 우리가. 다 성공해놓고 죄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 명예가 불명예가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다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아픈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로 다른 사람 해치고 다른 사람 때리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픈 것이 나아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장수에 죄가 들어오면요, 오래 산 만큼 누군가에게 고통만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가정은 미움과 증오의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에 죄가 들어오면요, 그 복이 독이 됩니다. 독이 돼. 진정한 복은요,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면 복이 찾아오고 그 자체가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거룩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청년. 이 청년을 히브리에 보면 누아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꼭 혈기왕성한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아이들도 표현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기력이 강성하고 넘치고 혈기왕성해서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서 때로는 미련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말에 시내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서면이나 혹은 남포동이나 혹은 가까운 동네라도 한번 나가 보세요. 주말에 밤에 전부 다 청년들입니다. 토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불금 보낸다고. 왜 그렇게 많이 청년들이 돌아다닐까요?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논다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술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태민이 술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커서 대답 말로 하세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하신 따라 하세요. 나는 이봐라, 벌써부터 따라해봐.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젊은이들 가보세요. 가보면 요새 여자들이 더 미쳤어요. 더 좋아해요, 술을.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휴, 동네만 가도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은지 밤에. 술 마시고 쾌락에 빠지고 뭐 그러는 거죠. 돈에 미쳐가지고 젊은이들이 20대에 1억 모으기 막 이런 거 교육 짜고. 20대 1억 모으면 뭐예요? 나중에 다 사라질 건데. 그런 거 목표로 정하고 돈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막 영상에 빠지고 밤새도록 넷플릭스 본다고 주일날 퍼자고 교회도 안 나오고.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 때는 개인주의, 자기만 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것들이 청년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잘 안 와요. 왜요? 세상에 빠져서 논다고. 세상에 마음 뺏겨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는 청년들은요, 천년 기념물 보듯이 봐야 됩니다. 너무 귀하다. 우리 다음 시대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유년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는요, 인생의 꽃을 피울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가서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아가서 새벽기도 살펴봤는데 아가서에 보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꽃이 잘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되잖아요. 열매가 생겨서 꽃이 떨어지잖아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러면 이제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우들은요, 포도를 먹는 그런 여우도 있대요. 이제 포도가 열릴 때가 되니까 이 여우들이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찾는다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여우 때문에.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거든요. 못 맺어요, 나중에 열매. 이 여우가 포도밭을 돌아가면서 꽃을 다 떨어뜨려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여우처럼 들어와가지고 청년들의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아가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 경건 훈련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은요, 영어 수학보다도 조기 교육이 필요한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해야 돼.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그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특별히 청년 때는 신앙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한 20대 30대만 청년입니까,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다 청년이에요.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 청년이고, 인생의 꽃은요 20대 30대만 피는 것이 아니라 40대에 필 수도 있고 50대에 필 수도 있고 60대에 필 수도 있고 70대 80대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20, 30대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니 인생에 꽃 피는 시절이 20, 30대만이 아니에요. 50대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60대에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꿈과 미래가 있는 사람이 청년인데 이런 사람은요. 거룩해야 돼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85세 된 갈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과거 그 40년 전 그때만큼 나는 청년입니다. 지금 85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과거나 나나 지금 나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청년입니다. 85세인데 그러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 하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젊더라도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사람은 늙은이에요. 늙은이 여러분. 나이가 많더라 하더라도 내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거룩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면 애굽의 총리 못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총리로 있으면서 뇌물 받고 엉뚱한 짓 했으면 계속해서 총리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냐면요.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특히 청년 때는 거룩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은요 거룩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거룩해요. 그럼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거룩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행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복은 시작. 진짜 복은 거룩에서 시작합니다. 거룩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시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자, 10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뭐 있으면 듣고 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가장 일어나면 우선순위가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큐티부터 먼저 하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큐티책 다 교회에서 사서 하죠. 큐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도 일어나면 뉴스 검색하고 메일 보고 뭐 이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해야 돼요. No Bible, no breakfast.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대충 찾으면 안 되고 늘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이 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가면서 다 까먹고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말씀이 나중에 현실이 됩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으면 죄질 일도 없고 죄 짓는 순간에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자, 세 번째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만 멈추지 말고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입술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선포할 때에 성취가 됩니다. 지난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마치고 우리 집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막내딸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는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탁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듣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는 말이 이것까지 참으라. 아빠가 조금 열받으려고 하면 이것까지 참으라. 지가 제일 떠들면서 우리 집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음에만 갖고 있지 않을 거지.
갖고 있을 것이냐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자, 네 번째 14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돈 생기면 좋죠? 아니요. 돈 생기면 안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깨끗해서 그래. 우리 교인들은 억수로 다 거룩한 척하네요. 다시 여쭙게요. 돈 생기면 좋아요? 네. 밤새도록 돈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불쌍하네, 예. 밤새도록 돈을 세어본 적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만 많으면요 편리하긴 한데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많은 집의 자녀들은 공부 별로 안 합니다. 우리 집은 돈도 없지만 공부 안 하던데 보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은 집은요 그 자녀들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뭐 다 뭐 이 집도 사놓고 저 집도 사놓고 다 저기 나중에 내 낀데 뭐 공부 안 하더라고요. 별로. 돈이 많으면요 남자들이 술 마신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요. 방이 너무 많으면은 싸우고 난 뒤에 각기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옛날에 우리가 방 한 칸에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 한 칸에 정말 뭐 5, 6 식구들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찢고 벗고 싸우더라도 이불 덮고 한 방에 자야 돼요. 너무 근데 방이 많으니까 뭐 어디 숨은지도 몰라요. 돈이 너무 많으면요 자식들에게 분쟁거리 하나 더 남겨 놓을 소지가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후에 돈입니다. 돈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명예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내 성공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며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말씀 없이 부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없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개인 성경 묵상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런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만드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목장 모임에 가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특별히 주일마다 가정 예배 통하여 말씀을 꼭 나누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반드시 주실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 말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엎조린대요. 이 엎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그런 뜻인데 계속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술을 둥그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묵상. 영어로 메디테이션 그러잖아요. 약을 영어로 메디신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약도 잘 먹어가지고 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약이 골고루 이게 몸에 퍼져야지 그렇게 약효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메디테이션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잘 퍼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살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선포하고 지키고 행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긴 받아야 되는데 뭔가 좀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 계시죠?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그 걸린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이 축복 그 자체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주의 복이 그냥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도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동무삼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